king is in the field. 엘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들판에 계신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 친밀함을 위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왕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들판에 왕이 계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왕께서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너희가 테슈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왕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슈바 15일째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나팔절이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나팔절 16일, 얼마 남지 않았죠.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재림과 장차올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행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팔절 16일 남았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테슈바의 기간과 관련해서 토라의 본질에 대해서 유대 현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라의 본질은 5개의 구절에 요약되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개의 구절에 요약되어 나와 있는데 이 5개의 구절은 타브와 쉰과 바브 그리고 베트와 해로 시작되는 5개의 구절이다. 타브, 쉰, 바브, 베이트, 해로 시작되는 5개의 구절에 토라의 본질이 요약되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5개의 히브리어 글자를 합치면은 테슈바가 됩니다. 테슈바. 그래서 테슈바의 타브, 쉰, 바브, 베이트, 해로 시작되는 5개의 구절, 5개의 성경 구절 속에 토라의 본질이 함축되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구절은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은 탑으로 시작됩니다. 탐밈 티흐예, 너는 완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탐밈 티흐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은 탑으로 시작되고 있죠. 탑으로. 그래서 이것이 토라의 본질의 일부를 계시합니다. 두 번째 시편 16편 8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쉰으로 시작됩니다. 쉰. 그래서 시비티 아도나이, 내가 여호와를 모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셨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토라의 본질이 뭐냐? 항상 여호와를 우리 앞에 모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또한 토라의 본질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 이것은 바브로 시작됩니다. 바브. 베아합타 르레아카. 베아합타 르레아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이것이 토라의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본질이죠. 베아합타 레레아하. 네 번째 구절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베이트로 시작합니다. 베이트. 베콜 드라케카. 베콜 드라케카. 내 모든 길에서 이런 뜻입니다. 제역하면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토라의 본질이 뭡니까? 범사에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구절은 베이트로 시작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히끼들렉하로 시작됩니다. 해로 시작되고 있죠. 해. 히끼들렉하. 내게 보이셨도다. 내게 두셨도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두셨도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토라의 본질이죠. 그렇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가지 구절이 이 5가지 구절 속에 토라의 모든 본질이 함축되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구절은 모두 타브, 신, 바브, 베이트, 해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글자들을 합치면 테슈바가 됩니다. 테슈바. 우리가 지금 테슈바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라의 본질이면서 또한 테슈바의 본질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테슈바란 무엇이냐? 이 5개의 구절에서 제시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5개의 구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토라의 본질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완전한 삶으로 돌아가고 흠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항상 여호와를 우리 앞에 모시는 삶, 그리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테슈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담임 티흐예, 담임 티흐예, 시비티 아도나이, 시비티 아도나이, 베아합타 레레아하, 베아합타 레레아하, 베콜 드라케카, 베콜 드라케카, 히키드레카, 히키드레카. 네, 이 5가지 구절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5가지 구절들이 타브, 신, 바브, 베이트, 해로 시작되면서 테슈바란 단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전쟁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쟁과 이스라엘. 21장, 신명기 2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라는 전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오늘날 세상 가운데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무조건 평화해야 된다. 무조건 협상해야 된다. 무조건 타협해야 된다. 이것은 토라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에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전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훔치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환경, 그 동산을 사단이 훔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러 하는 그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왜 있습니까? 또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적하려는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금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적하려는 성향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세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샤밧을 빼앗아가고 절기를 빼앗아가고 토라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나는 싫어요.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밥이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고 여러분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불가피한데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열방의 빛이 되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열방의 하나님의 비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열방에 퍼뜨리고 확장시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열방에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열방이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미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위한 토라를 주십니다. 전쟁을 위한 토라를 주십니다. 뭐하도록?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전면에서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한 토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싸울 때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있고요. 또한 믿는 이들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갔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으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적으로 대적하고 말살하려는 주변 국가들에 맞서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마스와 그리고 헤즈볼라와 아이시스와 이란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이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책임을 여러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DF라고 하죠.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전쟁 수칙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렇게나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처럼 전쟁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처럼 아이시스처럼 전쟁하지 않습니다. IDF의 전쟁 수칙은 기본적으로 토라에서 나옵니다. 토라에서 나옵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도덕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미디어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IDF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온갖 여러분 거짓말들을 지어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전쟁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전쟁 포로를 살해하거나 또 강간하거나 그리고 성노예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민간인과 가축 학살을 금지하고 무차별적인 파괴나 방화를 토라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포로와 결혼하기를 원하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의 제침을 따라, 그 제침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시스가 포로들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모든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습니다. 성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들은 다 학살합니다. 남자들과 불필요한 자들은 전부 다 학살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교도들을 노예로 삼고 성노예로 삼는 것은, 이것은 꿀 안에서 알라가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그 알라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 알라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전쟁할 때에도, 너희가 적군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전쟁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죽이려 하면 너희가 국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전쟁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운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전쟁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이들의 전쟁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풍조에 우리가 단호히 맞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는 온갖 반유대적인 프로파간다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We stand with Israel.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섭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점점 이스라엘이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이스라엘이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여러분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깃발 아래, 반이스라엘주의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접붙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의 장로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편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반유대주의를 퍼뜨린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여러분 싸워야 되는 싸움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능한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신부되기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좋은 말 해주고 모든 사람과 여러분 평화롭게 화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굴 붉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용사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챔피언이 돼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굉장히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 그러면 그냥 영계 가운데 귀신들과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차원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은 거짓 사상과 거짓 교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 사상과 거짓 교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악한 천사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건 무엇이냐? 성경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짓된 사상, 거짓 교리에 맞서서 우리가 단호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헬레니즘과의 싸움입니다. 헬레니즘, 영지주의,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이원론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율법 폐기론.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 무용론. 이제 율법은 폐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율법 무용론. 이게 사상입니다. 사단의 사상이에요. 값싼 은혜주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값싼 은혜주의입니다. 그리고 방종주의. 끝없는 교리 논쟁. 당신이 믿고 있는 교리와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맞나 틀리나 한번 대보자.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과 여러분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헬레니즘입니다. 인본주의고 헬레니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와의 거기에 맞선 싸움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예요. 까닭없는 증오. 까닭없이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맹목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유포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반이스라엘주의에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이콧 이스라엘 운동 같은 것들이에요. 보이콧, BDS.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품은 무조건적으로 보이콧하자. 이스라엘에 투자한 기업들은 그 투자를 철회하라. 이런 종류의 아주 사악한 그런 이념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체 신학과의 싸움입니다.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 교회 안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 신학과 맞서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 여호와의 절기가 사순절, 성탄절, 부활절로 대체되었다. 율법이 은혜로 대체되었다. 이 다 거짓된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레니즘과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은 우리 안에 이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입니다. 헬레니즘과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그냥 있지 않아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홀로코스트예요. 그 열매가 홀로코스트입니다.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불태우고 뿐만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들까지 다 잡아 죽였어요. 이것이 헬레니즘과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의
사악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귀신들 쫓아내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세요. 헬레니즘과 반유대주의와 대체신앙이 가득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귀신도 안 나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그 다음에 미움과 증오, 라시온하라, 악한 혀, 참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든 악한 본성에 맞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들.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홀로코스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돼.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철저히 이것들을 몰아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혀와 그리고 불순종과 불복종, 우리 안에 있는 거역의 영, 반역의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다 파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이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십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노화를 당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나는 싸우기 싫어요, 저는. 이러면 곤란합니다. 싸우기 싫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기 싫으면 죽으세요. 싸우기 싫으면 패배하고 살육당하고 학살당하고 다 뺏깁니다. 다시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아멘? 승리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리품도 취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전리품도 없습니다. 싸우기 싫으면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세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십시다. 싸움의 용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싸움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나무에 달린 자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내가 죽여서 나무 위에 달면 해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나무 위에 달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짓밟고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해지기 전에 반드시 장사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훼손치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유대적인 사형법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거나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거나 십자가형은 유대적인 사형법이 아닙니다. 토라에 의한 사형법이 아니에요. 토라에 의한 사형법은 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돌로 쳐 죽이거나 또 화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간음하라거나 그러면 불로 태워 죽이라고 말씀했죠. 이런 것들이죠. 이게 토라에 의한 유대적인 사형법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형법은 나무 위에 달아가지고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라는 거죠. 죽인 다음에 혹시라도 나무에 닿는 일이 있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여.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서 사형을 시킨 다음에 나무 위에 혹시라도 닿을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흉악범죄자의 경우에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에. 뭐 하려고? 모두가 그를 보고 두려워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을 하고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서 모두가 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와 같이 된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토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해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라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장사하여 그의 존귀함을 지켜주어라.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함을 장사 지내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특권, 권리를 너희가 보장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는 땅을 더럽힌다 말씀하죠. 사람을 죽였으면 피가 흘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피는 당일에 다 처리하라는 것이에요. 해가 지는 것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 흘린 피는 다 처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피는 땅을 더럽히기에 해지기 전에 모든 피를 깨끗이 제하라는 명령.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함, 존귀함,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을 짓밟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피를 해가 지기 전에 깨끗이 제해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반기독교적인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예수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주장이죠. 맞습니까? 예수아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모르세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아는. 그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아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로마적인 그런 사형 방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멘붕에 또 빠집니까? 저주받은 거 맞습니다. 예수아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아는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아가 받으신 저주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저주이십니다. 아멘. 네, 저주받은 게 맞아요. 저주받은 게 맞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주받은 게 맞습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예수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라를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토라를 전부 다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혹은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의인으로 혹은 의롭게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토라를 어겼을 때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모든 징계와 형벌로부터 해방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토라를 어겼을 때 엄청난 재앙과 징계와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몇 장인가요? 27장인가요? 레위기에도 나왔죠. 레위기 25장, 26장. 여기도 토라를 어겼을 때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모든 징계와 저주와 형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형벌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 구속하셨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정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정죄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어길 때 받게 될 모든 징계와 형벌로부터 해방시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형벌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쳐 죽여도 여러분 아무 죄가 없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정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구나. 레위기 25장, 26장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율법을 어겨도 이제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노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또 해석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무슨 법만 나오면 다 율법이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 율법에서 해방했으면 왜 사람 안 죽이면 가 사람 죽이세요? 예? 가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해야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은 무슨 뜻이냐?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멘?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면 반드시 결과로서 영원히 사망된다고 하는 이 법칙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처지게 되는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그 법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운명입니다.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이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죄는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또 죄를 범해요?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의 복장을 금지하는 내용이죠. 22장 5절입니다. 세부적인 규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토라는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같이 하는 자는 가증한 자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을 파괴하는 행위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남녀의 구별을 파괴하는 행위, 남녀의 구별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 요즘 패션이 남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패션이죠. 유니섹스라고, 유니섹스. 그죠? 남자가 입어도 되고 여자가 입어도 되고 정말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은 토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녀의 차별은 없습니다. 아멘?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남녀의 구별은 있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것, 여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옷, 여자의 옷이 있습니다. 남자의 헤어스타일이 있고 여자의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남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행동, 남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헤어스타일과 여러분 의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구별은 의복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돼버려요.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고 성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트랜스젠더가 여러분 활보하는 나라가 태국이죠. 태국. 태국은 불교의 국가예요. 이교도 국가죠. 이교도 국가. 트랜스젠더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금지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옛날에 텔레비전 보면은 배우들이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면 여자같이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 탤런트 아시나요, 여러분? 이 최주봉인가? 그랬나요? 네. 홍석천이야 동성애자고. 그렇죠?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여자가 키파를 쓰고 탈릿을 두르고 테필린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통 유대교에서.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여성용 탈릿이 나옵니다. 여성용이니까 상관없어요. 여성용으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탈릿은 남자들만 입고 테필린도 그렇고 키파도 남자들만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죠. 또 남자가 여자처럼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아람어 탈국역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여자처럼 수염을 밀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생 오라비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 밖에 나가보면 진짜 여자 같아. 미소년이라고 말하잖아요. 미소년. 성경에 미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동. 그 여자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꽃미남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꽃미남이란 말은 아주 그냥 여자처럼 그렇게 아주 여자와 같은 미모를 가진 어떤 남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유대 전통에서 전통적으로 결혼한 여성은 머리에 베일을 씁니다.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결혼한 여성임을 나타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 말이 키파를 쓰는 것을 반대하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종종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1절 잠잠하고 집에서 지 남편에게 배우게 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 목사 없고 여자 장로, 여자 집사 없고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여기 볼까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럼 여자가 교회 가운데서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 사도가 나오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마지막 장에 여자 사도 유니아라는 사도가 나와요. 유니아는 사도들 가운데서 탁월한 자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돼 있어요. 유니아라고 여자 사도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배경과 여러분 그 맥락을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그냥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가지고 그다음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여자들 금지시키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장로, 여자들은 일절 조용하고, 오늘날 여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성분들에게 스트라이크를 하라는 말하고 똑같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여성들은 여러분 머리에 베일을 썼습니다. 머리에 베일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남자가 키파를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베일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남녀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쓰는 방식으로 머리에 수건과 베일을 쓰는 것은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도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머리에 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머리에 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섬길 때는 모자를 쓰고 하나님께 다 섬겼어요. 모자를 쓰고 섬겼는데 그런 배경들을 알고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온 사도 바울이 남자들이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을 반대했다. 이것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뭔가 남성들만이 쓰는 키파 이런 종류의 어떤 것이 잘못되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베일을 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를 다 또 반대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부류가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불리는 22장 6절 7절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피조물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 또한 유대적인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개를 사랑하고 동물을 선대하는 것 이것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또 극단으로 가가지고 개를 막 부둥켜 안고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고 이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개하고 결혼식을 올린대. 이건 극단으로 간 거예요. 개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계명은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토라에서 가장 작은 계명은 큰 계명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작은 계명은 가장 먼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큰 계명이라고 해서 중요하고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이 계명을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탈무드는 여미새, 새끼새 이것과 관련된 계명 이것을 가장 작은 계명이다. 예수와께서도 가장 작은 계명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죠. 예수와께서도 가장 작은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 어떤 계명일까요? 아마도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일 거예요. 가장 작은 계명 이게 가장 작다고 해서 버려버려요. 이런 건 하찮은 거네. 그렇게 하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가장 작은 계명의 핵심은 어미새에 대한 긍휼입니다. 어미새. 하나님이 어미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어미새가 보는 데서 새끼를 취하해 가면 이것은 어미새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미새를 호이 날려보내고 어미새가 보지 않는 데서 보지 못하게 어미새를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새끼를 그리고 알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여러분 보는 데서 이 새끼새를 취해가면 이것이 어미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아마 따라올 겁니다. 계속 따라와가지고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없는 데서 이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슬픔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다시 알을 낳고 또다시 새끼를 키우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어미새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어미새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 10계명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과 동일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자,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기에 약속 있는 책계명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보상이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10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 공경에 따르는 보상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계명에 준행했을 때 따르는 보상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계명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계명까지라도 여러분 행하며 지키며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지킬 필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주의하며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레위기 10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토라와 거룩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토라는 거룩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토라는 영생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토라는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에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가르침,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토라는 이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이 땅을 위한 거예요. 현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토라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토라가 필요 있다 없다? 구원받기 전에는 토라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토라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필요한 전부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토라가 필요해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차이를 너무나 오늘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어떤 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것이 중요한 명령인 줄 압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줄 아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토라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네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더욱 큰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구체적이고 세밀한 명령이 주어질수록 더욱더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계명이 613개가 아니라 더 많다면 무거울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더 큰 은혜일 겁니다. 그만큼 더 큰 축복일 겁니다. 왜? 더 구체적이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토라에는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와 무거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613개가 아니라 여러분 5,000개의 계명이 있다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멘? 5,000개의 계명이 하나님이 진짜 세밀하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밀하고 구체적일수록 더 큰 은혜다. 사고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명들이 오늘 이번 파라샤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다른 씨들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함께 메어서 쟁기질하지 말아라.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메주자를 달아라. 찌찌트를 달아라. 온갖 종류의 지붕에 난간 만들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그러는 것 같아. 응? 소와 나귀를 함께 메어서 쟁기질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황소가 등치가 이만해가 힘이 엄청나게 센데 나귀 이놈이 등치가 작아가지고 함께 쟁기에 엮여가지고 쟁기질 하면 얼마나 나귀가 힘들겠습니까? 나귀조차도 너희가 괴롭히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밀합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고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더 큰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말씀해야 돼? 늘 우리는 이 잘못된 헬라적인 사고는 꼭 그런 식으로 우리 사고 흘러가요. 이런 것까지 말씀해야 돼? 말씀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말씀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그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그리고 음란한 이런 종류의 이교도를 섬기는 삶의 방식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요엘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 가르치면 얘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막 태어난 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 이것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걸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이 올라가면 이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지붕에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토라를 모르는 건축가가 지어가지고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세상에. 그냥 잘못하면 막 밑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붕에서 뭔가 행사를 좀 하고 싶어도 지난번에 있던 건물에서는 우리가 행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있는 유치원 건물에서 다 주변에 이렇게 안전하게 난간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무슨 찬양도 할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토라를 아는 건축가들이 나와야 되겠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와,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의미가 뭡니까? 가옥 내에 네가 살게 될 집에 안전을 위한 장치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에 얼마나 깊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 모든 사람의 안전에 하나님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거주할 자들과 또 방문할 자들, 집에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명령입니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난간이 실수로 미끄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지붕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끄러운 출입구, 집으로 들어온 출입구가 미끄러져가지고 겨울에 미끄러져서 사람이 발이 부러져 버린다.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출입구를 미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미끄러운 출입구, 환기가 안 되는 아궁이, 헐렁한 계단의 손잡이 이런 것들이 난간이 없는 지붕에 해당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 위험한 것들, 그죠? 거주자와 그 다음에 방문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의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는 람밤은 이것을 거치는 돌을 놓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지어서 이해했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은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거친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넘어져가지고 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치는 돌을 놓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사람들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계명의 울타리를 치는 울타리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울타리법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계명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울타리를 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월절 양고기를 아침까지 남아있게 하지 말라. 이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6월절 양고기를 아침까지 남아있게 하지 말라. 이건 계명인데 실수로 아침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유대 현인들은 양고기를 자정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할라카를 내렸어요. 양고기를 자정까지 먹어야 된다. 이것은 울타리법입니다. 실제 계명은 이건데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자정까지. 그러면 자정까지 딱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심결에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도 울타리법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계명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시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집에 시체가 있어서 몸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고 이방인들이 또 내놓는 음식, 코스가 아닌 돼지고기나 이런 음식을 먹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울타리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울타리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울타리법 그 자체는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법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울타리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시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거 보고 정죄해버려요. 너 하나님의 계명 어겼구만. 이런 식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나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뭐 시체를 만져도 다 부정하니까 어차피 상관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코시어 아니고 안 먹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울타리법 자체는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거침돌을 다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세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거치는 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 이것을 거치는 돌이라고 해서 stumbling block, 거치는 돌들, 그러니까 거침돌을 놓는 거죠. 사람들 앞에 거침돌을 놓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거침돌을 놓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거치는 돌을 놓지 말라는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려고 하는 계명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죠.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23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야, 이 계명을 저는 읽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 나라 전체가 이런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 포도원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딴 사람의 포도원 한 대 가가지고 배가 고프면 가서 따먹고, 그 다음에 막 배가 고프면 어쨌든 좌우지간 과일 다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배부리 따먹고, 남만 안 되면 되니까. 그러지 안 나오면 되니까. 얼른 이거 정말 이 천국이다, 천국.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서리 많이 했거든요. 서리 해보셨어요? 포도서리, 수박서리, 사과서리. 지금은 서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따먹다 걸려서는 바로 고발을 당하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래서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포도원을 하려고 그럴까요? 누가 포도원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죠? 아무나 와서 다 따먹을 수 있다면, 아무나 와서 곡식에 손으로 이삭을 다 딸 수 있다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할까요?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웃이 누구까지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해석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정말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살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유대적인 해석은 뭐냐면 포도원과 밭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포도원과 밭에 고용된 일꾼들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위의 계명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주인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쵸? 아무나 그냥 한량이나 뭐 노숙자나 거지나 뭐 다 와가지고 배고프면 다 포도 따먹어버리고. 그럼 포도원 주인은 뭘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요. 포도원에 고용되어가지고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밭에 고용되어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위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계명으로 유대 랍비들은 위의 계명들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계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이해도 유대 현인들의 이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고용된 일꾼은 그가 하는 노동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고용되어가지고 일하는 자는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는 걸 말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렇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일하러 들어갈 때, 고용되어서 일하러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9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일꾼입니다. 포도 심는 일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 기르는 일을 위해 고용된 자예요.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해가 지금 유대 현인들의 이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내려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포도원 주인들 참 살았습니다. 이 해석 때문에. 자, 곡식을 밟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의 토라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밭을 가는 자, 고용되어서 밭을 가는 자는 그 밭으로부터 싹쓸 얻을 것을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고용되어 가지고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자는 그 곡식으로부터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계명을 11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해석은 뭡니까? 복음 사역자의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사역자가 재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미드라시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받지 않지만 토라에 따르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 14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사역자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 장로들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배나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섬기는 장로들, 지도자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존경만 하면 되냐는 뜻이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 나와 있죠.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당연히 페이를 지불하라는 거죠. 페이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배나 존경할 자라 배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배로. 네? 페이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사역자가 합당한 페이를 받는 것은 토라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렇죠?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토라를 공부하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사역자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토라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가르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자기는 직장에서 여러분 월 25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그 연봉이 막 3천, 4천, 5천 하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페이를 받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고 뼈가 빠지고 일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려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토라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헬라적인 사고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들을 서포트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자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책임져주고 이런 일에 우리는 여러분 인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미국에 있는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더니 조엘 알렌 목사님이에요. 조엘 알렌 제가 3월달에 갔다 왔죠. 조엘 알렌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토라 테러리스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더니 그 교회에서 몇 명이 떠났대요. 그 교회를 떠났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는데도 조엘 알렌 목사님의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나는 괜찮습니다. I'm okay.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진짜로 이게 진리를 확실하게 전하니까 그런 자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떠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수원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법. 수원법을 사람들이 참 오해합니다. 25장 5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수원법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형제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딴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수원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토라 준행을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구절을 지금도 그럼 지킬래? 이러는 거예요. 이 구절을 지금도 지킬래?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그러면 그 아내 그 여자는 그 형제 동생이 취해서 결혼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봐라 다 못 지키려면서 왜 토라 지킨다고 그래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수원법의 의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와 그 다음에 기업을 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와 기업을 잇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가족 구속 제도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Redemption. 가족 구속 제도는 친족 구속자의 임무를 말씀하고 있죠. 고엘이라고 하는 친족 구속자. 고엘의 임무가 있습니다. 자, 고엘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친척이 노예로 팔려갈 경우에는 그를 다시 구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 땅이 팔렸으면은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아 넘겼으면은 그 팔린 땅을 다시 되사와야 돼요. 이것이 고엘의 의무죠. 세 번째, 친척을 죽인 자가 있으면 그에게 보복을 행합니다. 이것은 토라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이었어요. 친척을 죽인 자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들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가족 구속 제도예요. 자, 목적이 뭐냐면요. 이 가족 구속 제도의 목적은 첫 번째,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지파를 말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보존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업을 물려줄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기업이 있었는데 아들을 죽어버려요. 그럼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줄 아들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이 과부는 노년에 자기를 보호해줄 양육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노년에 보호할 보호자를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2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승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업이 물려져 내려가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가 계속해서 보존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과부가 노년이 될 경우에는 그를 보호할 양육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는 이 이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밤 제도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사실 이 계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적인 계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이 계명은 해당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면서요.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계명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으로 섬기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적인 계보 그리고 기업을 잇는 것,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고 토라를 회복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13개의 계명 전체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여자에게만 적용되고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 가지고 누가 찾아와 가지고 이것도 지킬래? 그러면 여러분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를 여러분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조차도 이 수혼 제도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혼 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 디아스포라 돼버리잖아요. 디아스포라 돼버리고 기업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수혼 제도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 수혼 제도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뒤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만은 신발을 벗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룻기 보면 나오죠, 그죠? 내가 구속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신발을 벗기는 의식이 있어요. 할리자 의식이라고 하는데 신발을 벗기는 의식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얼굴에 실제로 뱉는 것은 아니고 그 얼굴이 있는 쪽 땅에 뱉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얼굴에 뱉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치를 안겨주는데 유대 현인들은 랍비들은 이제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런 제도와 관련된 모든 복잡한 법적인 것들을 차라리 끌어안느니 차라리 할리자 의식을 통해서 수치를 그냥 당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혼 제도는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고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굉장히 세부적인 계명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 기억할 것은 계명이 구체적이고 세밀하다고 해서
그리고 하찮다고 해서 사소한 것이 아니다.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하찮거나 사소한 것이 결코 아니고 많은 계명들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어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구체적일수록 세밀할수록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